새해 들어서 먼저 하는 인사, 온 세상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예, 권세, 부귀, 영화, 희로, 애락, 건강, 장수, 만사, 형통, 이 정도 복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하고 복을 빌고 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주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권원이 되는 이 복은 이 복을 포함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복 받은 사람이 나는 복 받은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으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 다 물으면 하나님 형상이 우리처럼 생겼겠지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실제 하나님 형상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형상 5가지인데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어느 피조물도 받지 못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적 지어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졌습니다. 이 우리 사람에게 준 복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실체로 온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은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태어나놓고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 이 자녀들은 정신질환자로 변합니다. 불면증 또는 조유증, 이상한 질환, 정신질환자, 육체적으로만 자랐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된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먹어야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먹고 자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의 형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새로운 것을 자꾸 갈망하게 되는 이유가 창조의 형상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더불어 계신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회성 가진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신다. 우리는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혼자만 살 수 없도록 가족이 더불어, 교회가 더불어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은 우리의 모양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지요? 온 우주 만물을,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특권을 주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복을 창조의 복이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창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복을 상실해 버렸다. 왜 상실하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계약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언약의 나무는 먹지 마라. 이 말은 선은 토브 하나님이시고 악은 라라고 악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너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러나 너는 이 우주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는 권한을 줄 테지만 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깨어버린다면 너에게 주었던 축복은 빼앗아가겠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일들로 통해서 축복이 저주로 변해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이 사람을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원초복, 창조복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로 복을 약속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것은 원초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약속의 복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취의 복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원초 복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3장 15절의 원초복,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분은 인류 역사상에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단수로 오십니다. 자,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부터 대를 이어가는데 21대 손으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짜가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도 물로 심판하고 온갖 재앙을 다 내려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총 77대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계보 중에서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에까지는 21대 계보를 유지해서 아브라함을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공로가 있어서 무슨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만들 테니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부모 형제를 버리고 가라. 여러분, 이거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이 복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을 이루는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 제일 핵심이 무슨 성경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암송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구약 성경의 제일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이다. 이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이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 나도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 나도 미워하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된다. 이 복의 권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서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21대 족보, 아담부터 데라까지 있었던 그 족보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불러서 복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 복을 주고 야곱에게 복을 주고 요셉에게 복을 주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도 복 받은 줄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다.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 너는 내가 너를 불러서 죄에서 불러서 거룩하게 만드는 백성이니까 너희는 거룩한 정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표피를 벤다는 것은 피를 보인다. 표피를 베고 피를 보여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구별되었으니까 너의 혈통으로 난 모든 남자에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피를 보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에 있는 인간에게 부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은 들어가도 복이 되고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권원이 되었어. 그래,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서 진행 순종하는 과정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40년이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었는데 22장에 가서 그 기간 가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상고가 많다, 실수가 많다. 제사를 지내라는데 하나님이 햇불 언약을 세우려고 할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5가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한테 나와 약조를 하자, 햇불 언약을 체결하자. 아브라함은 그 5가지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 쪼개 놓았는데 마지막에 있는 조그만하다고 작다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아니고 통째로 올려놨다. 여러분, 통째로 올려놨다는 말은 피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피 없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다 갖췄는데 피가 없다.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실체는 피의 정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일들로 통해서 4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이 내려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들이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보내는 동안에 60만 대군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낼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것이 언약의 표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표를 보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너의 마음의 문에 발라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언약의 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 보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10계명을 주면서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매년마다 너희 죄를 씻는 예식을 거행하는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매번 지키면서 7월 10일 날은 온 국민이 다 모여서 대속죄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속죄함 받는 예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 사람은 복받는 사람의 구별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지켜 진행하는데
400년을 보내는 동안에 성막 안에서 온갖 예식을 거행하는데 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또 나라를 지키게 하는데 해막시대, 성막시대는 약 40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 다윗이 왕이 오를 때에 왕궁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쳐다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 나는 좋은 왕궁에 사는 백창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청막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옵소서. 참 귀한 거지요. 여러분, 성전 짓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지으면 자격이 없다. 너 아들 솔로몬으로 향해서 성전을 짓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역대상 17장 12절에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너는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왕손이 영원히 끊치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족보까지 이어갈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보시면 저 집은 왜 저렇게 복을 잘 받지? 저 집은 오래 하는데 왜 저래 복도 못 받고 저질 안 되지? 이거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복 받고 복 못 받는 사람, 저는 5대째 믿었으니까 우리 가문에 조상대로 내려오면서 집에 가문들 복 못 받은 사람 다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한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이동하려고 가져오려고 할 때에 기럇 예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엘리아살이라는 큰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무려 47년 동안 관리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 왕 때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빼앗겨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울 왕 40년, 다윗이 성전 짓는데 7년, 47년을 방치해 있다가 그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이동하는데 아비나답, 우사와 아요가 성전에 있는 법궤를 이동하다가 소가 띠므로 법궤를 붙들다가 그 다리에서 우사가 직사합니다. 여러분, 47년 동안 이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법궤를 섬기고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왜 이런 우환이 닥치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래 아무도 이제 법궤를 안 가져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살고 있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석 달 동안 집에 모시는데 그 집에 복을 주신다.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10가지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복을 막 부어주는 것을 다윗이 보고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이 궁전으로 성전 지어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복 받는 사람, 복 못 받는 사람 대충 신앙생활하면 구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 복 받는 구약 성경의 총 결론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가 바로 드려지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그대로 부어주신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이 관리를 무시해버리고 성전을 우상화 만들고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예배가 타락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이 벌로 변한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대수는 14대입니다. 14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거기에 있는 유다는 베레스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는데 이 계보가 14대 오는 사이에 형제가 딱 요 14대뿐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형제가 7사람 낳은 중에서 이 계보에 오르는 사람은 별도로 있다. 어떤 이렇게 복을 받느냐?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계보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그 좁고 많은 데서 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신약 성경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로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여기에는 성전이 있다면 성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시대 400년을 보낼 때 우상 숭배하면 이 성전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복을 거두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마지막 있었던 네 왕, 요시아의 왕 아들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네 사람 왕의 한 20년 동안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섬기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다. 그래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참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이 나라를 파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끌고 갈 때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바벨론에 70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70년이 지나고 귀국을 시킵니다. 귀국을 시켜서 스룹바벨과 요수아를 통해서 두 사람이 제사장과 총독을 세워서 군사를 보내서 성전을 제일 먼저 짓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전을 짓게 하는데 가보니까 성전 짓는데 방해꾼이 많다. 도비아가 산발랏,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 성전 짓는 걸 중단해버리고 자기 집을 짓고 세상살이에 사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나라에 복이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세 사람을 보내서 성전 지어라. 학개 선지자는 축제 이름, 학개 선지자 이름 축제, 영광, 예배, 찬양. 자, 네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지 아니하면 내가 그 백성에게 진노하겠다 해라. 1장 8절, 학개서 1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지 않아 짓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대로 두고 있으면 너희 백성들에게 복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다. 두 장으로 되어 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이 선지자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아니하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새싹이 나와서 그분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스가랴 6장 12절에 나와요. 그래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이 일들을 두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성경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의 실체 속에 마지막 결론을 가면 성전 짓는 것이 구약성경의 결론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동시대에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이 설교를 예언을 합니다. 세 사람 다 똑같은 시대 사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다 지을 때 70 이상 되는 사람은 막 통곡가 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좋아서 춤을 춥니다.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왜 그럴까? 70살 이상 된 사람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황금 같은 좋은 성전을 보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4년 만에 지었으니까 초라하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화려하다. 이 성전 짓는데 다윗이 주었던 재정의 헌물은 역대상 22장에 보면 금 10만 3천 달란트, 은 100만 7천 달란트를 성전 짓는데 공짜로 내놓고 이름은 솔로몬 이름으로 성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태도. 내 이름 내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18조 정도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리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 짓는 데는 초라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울고 젊은 사람은 모르니까 기뻐하고 이래 지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성전 지어도 복 받는 변화, 복 받았다면 적어도 남의 나라의 속국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 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하는가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세상 사람 더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이 안 주시는, 우리한테 복 주시는 게 아닌가 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내 복 받은 게 뭐 있습니까? 교회 나가보니까 더 어려움만 많은데요.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불평을 하니까 말라기서 1장부터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결단코 거짓이 아니란다. 여기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은 차남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가문으로 통해 복을 주시기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한다. 1장 8절 말씀에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는 예물을 한번 보라. 자, 이제 이 말라기스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물 드리러는 예물이 전부 눈멀고 병들고 못 쓰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은 다 세상에 자기들 쓰고 세상에서 못 쓰는 걸 가지고 교회 앞에 예물 드리러 오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세상 사람 총독 앞에 가져다 주보라. 그들이 기뻐 받겠는가? 화를 낼 것이다. 1장에서는 이야기. 2장에서는 이야기. 2장 11절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 불신 결혼에다가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좋아하고 오늘 교회가 불신 결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저주인 줄 모르고 그냥 괜찮아. 그냥 막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해나가니까 똑같다. 이러면 그때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백성, 복의 백성은 세상을 사람들과 함께 나가면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 이렇게 엄하게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너희들이 드리는 11조 이것만이라도 똑바로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을 안 내린다. 11조 다 떼먹고 봉헌물, 헌물 다 떼먹고 그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요즘 이야기하죠. 교회가 11조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지 신약시대 때 11조를 뭐 내는가? 교회가 11조를 꼭 이렇게 내야 되나? 뭐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 구원해 주신 은혜. 나는 11조가 나왔던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이겼던 그 승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11조는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5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너희들은 교만하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너희 백성에게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에 말라기 4장 5절에 약속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길을 평탄케 하고 엘리야는 신약시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보내서 그에 있는 집을 짓는 자 예수 그리스도 새싹을 오른 메시아를 통해서 새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6장 12절에 내가 새싹을 보내리니 이 새싹으로 오는 사람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짓게 한다.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언해놓은 말씀입니다. 9장 9절 말씀에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가리니 겸손의 본을 보인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이거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다. 11장 12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것도 예언되어 있다. 13장에 가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흩어질 것도 예언해놨다. 그 예언서에 6장 12절에 새싹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지금 구약만 이야기했는데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먼저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채우겠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면서 예배소서 1장 22절에 내 자신이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돼. 우리가 말해야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오늘 복을 받는 복의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을 수 없는 이 교회 구약시대 때 약속했던 최초의 복,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 오셔서 이 신약시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건물 지어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받은 제속량, 예수님의 보배 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피의 정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 보배 피의 정표로 구원받은 모임 공동체다.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복이 최초의 원초 창조의 복, 하나님의 주권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복이 임한다는 이 복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가 된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신약 성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면서 쇠방언을 말하면서 그곳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았다는 이 복의 증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고 고백한 것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받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귀신이 떠나간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돌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다 병이 떠나간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면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복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다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복, 어떻게 하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 11장 44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가 거룩하, 우리는 죄성에서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하는 예배 생활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쫓겨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송정재단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옥 목사님 섬기는 교회 아버지 소천을 내서 부득이하게 이종에 오늘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공 넘는 죄인이, 감기 들은 죄인이 무엇으로 이 말씀을 다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각자의 성도의 심령에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성령으로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도록,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